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찬양이 생각나야 되는데 갑자기 옛날에 불렀던 유행가가 생각납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인생은 미완성. 이런데 그 가사가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며 살자. 참 사람은요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모든 동물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만큼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붙잡아주고요. 함께 먹여주고요. 함께 세워주고. 그것이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자의 사람인자가 이렇게 두 획입니다. 두 획. 짝대기 하나 붙여서 사람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은 기대며 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만남이 있었고요. 가족 간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들과 또 여러 직장 동료들과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참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도 받을 때도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는 행복과 복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넘어졌는데 아무도 붙잡을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상처받았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분이 화를 푸럭푸럭 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을 다녀왔는데 아무도 내가 한국 갔다 온 걸 모르더라고요. 물론 자기 잘못도 있죠. 한국 가면서 주위의 구역장이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가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갔다가 왔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도 자기가 없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서로 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그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교회에 안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구역원들도 몰라요. 구역장도 몰라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땀을 흘릴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과 땀을 닦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넘어졌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땀이 나는데 옆에 와서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11절 보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서 추운 겨울에 잠을 자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같이 자면 그 체온 때문에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의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겨울에 잠을 잡니다. 둘이서 같이 함께 잠을 자는데 너무 추워서 서로 끌어안아요. 끌어안으니까 서로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상처가 나서 가까이 가질 못해요. 잠을 자다가 추워서 가까이 가면 또 상처 때문에 찔려서 멀어지고 가까이 가면 멀어지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격이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까? 격. 사람마다 격이 있어야 됩니다. 격이 없이 살면요 참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격이 없으면요 서로에게 무례함이 있고요. 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서로 너무 친하니까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친하면 형, 동생 하면서 또 야, 너 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서로 호칭을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격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관계는 오래 간다는 것이죠. 격이라는 것은요 적당한 거리입니다. 쇼펜하우의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너무 가까이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런 격을 서로 지켜가면서 서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12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겹이라면 땡기면 끊어지죠. 그러나 세 겹이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은 축복입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난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상처는 받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닥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를 성장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여러분, 철로 철을 연단합니다. 우리 대장장이들 보면요, 쇠를 가지고 쇠를 연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고슴도치처럼 나에게 가시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완벽한가요? 아닙니다. 나의 모습도 부족함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쩌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모습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적당하게 서로의 격을 유지하면서 함께 만나야 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며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것은요 그 당시에 못 모이도록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가 흩어지도록.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요 사람들이 잠수를 타버립니다. 잠수라는 말 쓰잖아요. 나는 혼자 있고 싶어. 나 아무도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점점 깊은 문제의 수록으로 빠져듭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나세요. 기도 부탁하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관계들의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은,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서로의 교제를 통해 서로 부딪히면서, 부딪히면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하는 것보다 함께 신앙하면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